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지승원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에코나무 다 잘 만드셨나요? 이제 사순절이 끝나서 에코나무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까지 심으신 에코나무를 다 저에게 가져와 주시거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으로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괜찮고요. 직접 예배당에 오셔서 저희가 주셔도 됩니다. 참여한 모든 분들께 선물을 드리는 거니까요. 심으신 분들 계시다면 이번 주까지 더 노력하셔서 마저 다 심으시고 저에게 꼭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시험 기간이시죠? 그럼에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는 것이 참 기특합니다. 기특하니까 박수를 3번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잘 보시고 다음 주에 후련하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속전속결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뒤에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 닷셈 안에 드로아에 이르러 그들에게로 가서 거기서 2일 동안을 지냈다.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우리가 모인 위층 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보니 죽어 있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하였다.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 먹고 나서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고 떠나갔다.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자, 바울 일행이 드로아라는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드로아는 관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도시인데요. 이 유럽과 아시아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관통하다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트로이 쪽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친숙한 동네 같죠. 그렇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이곳 주민들은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아주 오랜 시간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밤까지 꼬박 일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좀 비슷하죠? 저도 재수를 할 때 새벽 2시까지 늘 공부를 하고 아침 7시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했었는데 정말 그렇게 쉬는 시간 없이 살면은 참 피폐해지고 곤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에서는 한 방에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 주의 시작이 언제죠? 바로 주일, 즉 일요일이죠. 이 날은 주일을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들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최초의 시작이 되었는데요. 보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 후 첫날인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바로 이 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 큰 기쁨의 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명을 얻은 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리가 바로 이 주일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모여서 떡을 떼려고 하고 있다고 하죠. 이 떡을 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즉 생명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조금 지쳐있죠. 그런데 지쳐서 집에 가서 쉬기보다 이곳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인 거예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다음날 이곳을 떠나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이 말씀을 들려주려고 계속 말씀을 전해주다가 점점 시간이 흘렀던 것입니다. 딱 여러분들 같은 상황일 거예요. 더 공부하고 더 시간을 써야 되는데
그 시간을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즉 우리의 이야기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조그마한 방에 막 북적북적 몰려들어 있습니다. 환기가 잘 되지 않아서 조금 몽롱해집니다. 그런데 또 밤이다 보니까 등불이 켜져 있어요. 조금 아늑한 분위기가 또 형성되어 버렸죠. 그래서 모든 조건을 갖췄습니다. 피로, 몽롱함, 아늑함, 잠들기 딱 좋은 상황이 마련되었죠. 아니나 다를까 그때 마침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습니다. 왜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유두고는 건방진 청년이어서 창문에 폼을 잡고 앉아 있었다. 혹은 엄마 손에 끌려와서 예배 드리기가 참 싫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유두고는 예의 바른 청년이어서 어른들에게 좋은 자리를 다 내어주고 뒤로 밀려났다. 등불에서 나는 기름 냄새를 피해서 창문으로 갔다. 이 정신이 아득아득하니까 환기를 좀 시키려고 창문 가까이에 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뭐가 됐든 힘겨운 하루를 마치고 어쨌든 예수님께 나아온 상태였습니다. 그저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듣기 위해서, 남은 하루를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을 뿐인데 아주 비극적인 일을 겪게 되죠. 그만 졸아서 창문 밖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저 은혜를 사모했을 뿐이었는데 졸아서 죽음에 이른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자, 9절에 보면 그 청년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와 동일한 인물인데요. 이 누가는 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기절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의사가 진단해본 결과 죽었다라는 결론이 난 것입니다. 이에 10절에 바울이 내려가서 엎드렸다고 나와 있죠. 원어로 보면요, 진짜 허겁지겁 뛰어내려가가지고 아주 강하게 껴안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저 말씀을 사모했던 청년의 죽음, 그 죽음의 소식에 쏜살같이 내려가서 유두고 위에 무너지듯이 쓰러져서 안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울이 무엇인가를 느낍니다. 그리고 무엇을 느낀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이 청년 살아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무엇을 느낀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등장합니다. 유두고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바울은 다시 방으로 올라가서 사람들과 떡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싶고 몇 마디라도 더 해주고 싶어서 계속 말을 이어갔던 바울이었는데 그것을 멈추고 떡을 떼기 시작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떡을 뗀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갑자기 생명 주신 예수님을 기억한다. 바울이 무엇을 느낀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유두고가 분명히 죽었다고 했죠. 그래서 누구보다 빠르게 쏜살같이 달려가서 유두고를 껴안은 게 바로 바울입니다. 근데 이미 그때 유두고는 살아난 상태였습니다. 즉 바울보다 더 쏜살같이 달려갔던 손길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루하루를 정말 힘들게 힘겹게 보내고서도 자기를 찾아 나온 이 청년 유두고를 너무나 예뻐하신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두고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발벗고 나서서 달려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밤이 새도록 합니다. 완전 흥분의 도가니가 된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다니 정말 우리를 돌봐주시고 계시구나. 정말 우리를 보살피고 늘 항상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이 유두고를 통해서 모두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정말 충만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본문은요, 그냥 예배 때 졸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끝낼 본문은 아닙니다. 예배를 향하여서 자신의 피곤함도 고난도 모든 것들도 다 제쳐놓고 그렇게 나아온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 얼마나 큰 힘과 생명을 주시는지 그것을 바라봐야 하는 본문인 것입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달려가셔서 이전보다 더 큰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나를 도와주신다. 주님이 이 시간 나를 주목하신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힘주신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한 주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힘을 힘입어서 이번 고된 한 주지만 잘 이겨내시고 시험도 잘 보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생기 넘치는 한 주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틴즈 친구들이 정말 바쁘고 힘겨운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와왔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기특해 하심을 믿습니다. 청년 유두고가 곤란한 상황을 겪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을 마주했을 때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셨던 주님께서 지금 우리 친구들에게도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께서 오늘 모인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 바쁘고 힘든 한 주가 되겠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모든 순간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